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네 번째 우리가 봤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베드로는 얻었습니다. 베드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 사랑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잠자는 것들, 저희의 죽어있는 것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비춤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해 주시옵소서. 자, 내년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500주년이 됩니다. 카톨릭 이미 말씀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잃어버렸던 그 말씀 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가운데 루터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불렀습니다. 500년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500년이 흐른 이 땅에 여러분과 저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각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말씀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계속 좁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첫 번째에서부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초점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하고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을 삶으로 돌이켜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면서 돌아가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려서 주님의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 결론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
결론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두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다고 했죠. 그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띄워서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물을 가지고 그리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자기가 경험하고 봤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곳에서 놀랄만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자기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우선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너지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 오늘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교회인들은 다 아는 5장에서 7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 특히 이 말씀 중에 좋아했던 사람, 사랑하지는 않고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도 널리 알려진 간디라는 인도의 간디가 참 이 산상수훈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간디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죠. 어린아이들도 간디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 간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자, 근데 이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이 간디가 왜 이 말씀을 그가 좋아하게 됐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을 그가 부분적이나마 가지고 그가 사람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비폭력의 비폭력. 비무장입니다. 바로 그가 비폭력과 비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영국의 식민지 안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그가 영국 유학에서 성경을 접하면서 이 산상수훈,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가 좋아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버섯을 내려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이것을 간디가 좋아하고 비폭력 그리고 비무장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경찰관이 흑인을 쏴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격분한 흑인이 다시 한번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경찰관을 쏴 죽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 일어났던 터키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죠. 또 한 번만 아니라 니스에서도 그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IS 뭐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이는 이
큰 칼 서로 죽이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그 인도가 식민지 당하면서도 그 인도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산상수훈 그러는데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설교를 교양 설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 참 좋은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산으로 지금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자, 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산이 도대체 어떠한 산이냐? 자, 이 산은 어떠한 산인가 하면은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무리들, 여기 보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무리. 이 무리와 이 무리는 도대체 어떤 무리인가? 이 무리는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산에 지금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무리는 어떠한 무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시대 때에 그 일본의 앞잡이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만주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일본 사람들과 싸우는 투쟁하면서 그런 애국자들입니다. 상당 부분 이 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는 그냥 병 낳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간 물고기 2마리 넣어서 그 5,000명을 먹이면서 먹을 것을 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무리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바로 헤롯 왕이 곳곳에 굴이 있었는데 정벌을 나갑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도 뭡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들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회복이 언젠가 되는가? 그것을 그들이 꿈꾸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와 같이 세워질 그분으로 그들이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마디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천마디가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그만큼 애국자였었고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심으로 말미암아 동굴 속에서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들이 속속 나와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 뺨을 때려주면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줘라.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가라. 또 한 번만에 겉옷을 가려면 속옷까지 내줘라. 결국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에 있는 칼,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예수를 말씀을 믿으면 이것을 내려놓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대로 나중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총칼로 무너뜨립니까? 말씀으로 무너뜨립니다. 성령에 부풀려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총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서로 힘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그것을 길러서 그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고 권력의 힘이 아니고 명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힘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 세상은 바로 지옥 같은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과 싸움 속에서 전쟁과 전쟁 속에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지옥불 같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 무리와 제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이들 무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무리나 제자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앞에서 봤듯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먹을 것, 자기의 생기에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 가슴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칼, 상처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7장에 가면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7장에 가면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쪽 뺨을 때리는 게 쉽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좁은 문. 심지어 십자가의 길 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로 가야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간디는 이 구원 앞에만 알았지 가장 중요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많은 길이 있지만은 바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양하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이 구원의 일, 이 십자가의 길, 이 유일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을 어디다 지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라 그래요. 말씀 위에 저랑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다 참순하고 비바라며 세상에 이런 것에서 다 무너지고 만다.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 종교들,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무너지고 만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만다. 이 땅에 지금 500년이 지나서 그 500년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웠던 가톨릭 재단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똑같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입에 나오시는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나의 인생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나의 집을 세우지 않고 이쪽 비바람 저쪽 이런저런 곳에 부닥치는 범위에다가 세우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덕주고 그러한 지나간 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980년도, 1977년, 70년도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어요?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가장 높은 빌딩이 3일 빌딩이에요. 3일 빌딩. 외환은행. 그래서 이제 돈 독일에 붙이려고 하면 외환은행이 3일 빌딩, 30일치가 아니에요. 그 나온 다음에 세워졌던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무슨 빌딩이에요? 63빌딩이에요. 63빌딩. 63층의 빌딩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완공된 빌딩이 어느 빌딩이에요? 롯데월드 123층이라고 합니다. 123층. 이것이 우리나라에 세워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건물들 우리가 높이 쌓아놓은 거 마찬가지로 이게 말씀 위에 세워지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비리와 세상의 자본과 이런 것에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63빌딩을 제일 처음 이것을 지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횃불회관을 했던 최순영,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그리고 이영자 권사가 바로 이 빌딩을 졌는데 저도 이 빌딩, 63빌딩이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 빌딩을 어떻게 졌는가 하면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두 손이 합쳐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양쪽 손이 합쳐져 있는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그 두 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63빌딩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뀌었죠? 주인이요?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가게 됐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에 바로 옷 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15일 만에 돼가지고 옷 로비 사건으로 그 이호 여사 그 옷 로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법무부장 15일 만에 그냥 모가지 날아가고 아주 세상을 떠들썩혀 있던 그때 이 최순영 장로님이 구속되고 결국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등등 막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7억이라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와가지고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김승현 회장 또 어땠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3층 롯데월드 결국 비자금 그 문제로 지금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3층 아니라 200층이라도 짓는 것은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것을 짓느냐. 물론 최순영 회장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자기는 이것은 핍박이다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핍박 받아서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또한 있습니다.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비리에 의해서 드러난 대로 비리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우리의 삶에 그 삶의 터전에다가 하나하나 내 가정이나 그리고 사업이나 모든 것을 쓰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높이 짓고 높이 올라가는 것 온갖 비가 꽉 차 있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터전을 잡아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이 무리와 제자들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첫 말씀이 뭐예요?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지금 몰려들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천마디가 보면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8가지의 복, 우리가 잘 아는 틀복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원했던 복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복, 그런 복하고는 거리가 먼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얻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복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전혀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복을 주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8가지의 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을 받아야만 돼요. 이 복을 받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또 우리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 천국에 보면 싸움과 다툼, 뭐 서로 가져서 많은 것을 가져서 힘을 얻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천국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을 받았을 때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와의 갈등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이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면요, 이러한 싸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입을 열어서 가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와 이 제자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와 제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제자고 나는 우리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천국은 내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 자, 가난하다는 건 다 알죠?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뭐예요? 채워야 돼요. 부자는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무리와 제자의 가장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난한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리와 제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유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왜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빠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고 하나님 없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뭔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중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때부터 바로 우리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옛날에는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처처히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영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래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우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거 다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유일하게 구원에게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